하나님께서 경건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인류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정부, 교회, 가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 교회,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래서 이 정부, 교회,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부 하나가 잘못되면 온 나라가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은 냉담해지고 복음의 열정이 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그 확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탄은 또한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흔듭니다. 무엇을 통해 흔들어 놓습니까? 부도덕함과 음란함으로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생존이 어려운 환경으로 가정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기초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마치 지진이 나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의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것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을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하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7일자 조선 비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먹튀 불효자 막아라. 효도각선어가 방패.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먹튀라고 하는 것은 먹어치우고는 도망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그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고 얘기했는데 막상 재산을 다 물려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튀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먹튀 불효자를 막는 방패가 있다. 그게 뭐냐? 효도각서다. 효도계약서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76세였던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 종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층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효도계약서를 썼습니다. 효도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겠다.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 집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로 넘어간 거죠. 근데 주택의 그 명의가 자식에게 넘어오자마자 이 아들이 부모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불러놓고 안 되겠다. 너희 계약서에 내용이 있지 않냐. 우리 집 명의를 다시 내게 돌려달라. 우리 부부가 그거 팔아서 아파트 하나 사서 거기서 너 없이 살련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 이 노인네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아버지를 윽박질렀다는 거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싸움은 무려 10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75세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10년을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살이 되셨을까요? 86세가 됐어요. 10년의 재판의 기간 동안 이 노 부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신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나마 이 노 부부가 재산을 아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효도 계약서 덕분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찾으라고 그렇게 기록하십시오. 그러고는 효도 계약서 그 견본을 거기다 탁 올려놨습니다. 참 씁쓸한 기사죠. 그렇죠?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보루와 같은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천륜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종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 영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 종교인들은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지요. 물론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의 이상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부모에 대한 의무는 저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보다도 더 부모를 공경하고 돌봐야 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지 부모들의 말을 듣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서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이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공경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경외하라 또는 존경하라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의 핵심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순종이나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부모 공경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고 부모 공경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큰 특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의 행동 가운데 부모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자녀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부모들을 향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곤 합니다. 부모에게 불손하게 말하면서 무시하는 눈길로 부모를 쳐다보면서 또 부모가 무슨 말만 하면 그저 그냥 우습게 여기고 오직 자신들의 그 생각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태도는 믿음을 가진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의 위치를 깨닫고 그에 걸맞게 행동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이 의롭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명권의 사람들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모든 문명권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인류는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공통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근본 원리가 무너진다면 그 사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일찍부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로 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보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끔찍한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마지막 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면 죄가 가득했던 그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런 여기서 언급됐던 모든 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득하게 되면 이 땅은 정말로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넣고 있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씀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배교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죄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퇴폐한 사회에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말세의 한 징조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약속은 부모에 대한 의무만 잘하면 내가 100살도 살고 120살도 살고 그런 약속같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하는 그 사람들을 오래 장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행복을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처음 계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를 무시하면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규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오래오래 유지되며 안정된 사회, 복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정을 바로 세워라. 특별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을 잘 지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느냐? 주께 하듯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이것이 모든 믿는 이들의 행동의 최상의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그분을 향한 그 순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다고 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서 이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이 상원의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설할 때의 일화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많은 상원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막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원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러 왔어요. 지금 내가 이거 신고 있는 이 신발이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미국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손을 입에다 갖다 대고 막 킥킥대면서 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단상에 서 있던 링컨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이내 두 눈에서 눈물을 툭툭 흘려내리면서 자기를 조롱했던 그 상원의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제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솜씨를 따라잡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제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아버지 곁에서 곁눈질로 배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지신 그 솜씨에 비하면 내 솜씨는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예술가셨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지금도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보잘것없는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그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여기 멋지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배운 게 없어서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 해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맨날 나한테 요구하냐고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 살아서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또 뭐도 해줬다는데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는 내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내게 짐이 된 것 외에 뭐 나한테 유익한 게 끼친 게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져야 할 그 옛사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새 사람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의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까지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새로운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거지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냐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새 사람이 된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자녀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교만하고 반항적이고 거만하고 악한 말을 하는 세상 자녀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에게 걸맞는 행동이 그의 모든 행동에서, 그의 모든 언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드러나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전혀 같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같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의 상징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물질의 풍요 속에 푹 빠져가지고
멸망을 향해 떠내려가는 자들, 그들이 술 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술 취한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부둥켜 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녀는 세상의 어느 자녀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의 자녀들과는 다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는 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 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어머니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잘됐다. 오늘 집에 가서 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들어봐.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럴까 봐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부모들을 향해서 한마디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된 자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인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아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린 더 깊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부모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복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